사랑하고 축복합니다. 9월 29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겸손함으로 주님 주신 하루를 아름답게 살아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지혜 없는 왕 솔로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0장 1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합니다.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상인들과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나라의 고관들에게서도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3만에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가 있고 보좌 뒤에 둥근 머리가 있고 앉은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서 있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좌우편에 서 있으니 어느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 기물이 없으니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함은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들을 실어 왔음이더라.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항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지혜 없는 왕 솔로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 왕의 시절에 대한 번영과 성공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마지막 부분입니다. 정말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솔로몬 왕이 나라를 통치할 때 국가적으로 얼마나 큰 부와 힘과 또 행복을 누렸는지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그들이 누린 복들을 잠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부를 한번 보십시오. 요즘도 한 나라의 튼튼함, 건강함 이것들을 평가할 수 있는 것은요. 자산, 얼마나 많은 돈을 가졌느냐, 얼마나 많은 금을 가졌느냐, 실제적으로 보면 얼마나 그 외환 보유고가 많이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으로 나라의 건강도를 이렇게 평가하기도 합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14절 보십시오. 솔로몬의 세입금 무게가 근 660달란트요. 솔로몬이 1년 동안 세금을 거두어 들인 금의 양을 얘기하는 겁니다. 금 666달란트가
뭐 현대 화폐 가치로 어느 정도가 될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다만 금 한 달란트의 무게는요 34.3kg입니다. 여러분 댁에 34kg가 되는 금덩어리가 하나가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말할 수 없는 큰 것이죠. 여러분 이 금 한 달란트는요 은 4만 3천 세겔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또 이어집니다. 그리고 당시 은 30세겔이면 노예 장정 한 사람을 살 수 있는 가치였습니다. 그러니까 금 한 달란트는요 노예를 1,400명을 이렇게 살 수 있을 정도의 가치를 가졌다라는 겁니다. 매년 금이 666달란트 세수를 거두어 드린다는 것은 솔로몬이 엄청난 부를 누렸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얼마나 금이 많았으면 여러분 금으로 방패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16,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라 3만에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더라. 여러분 금이 남아도니 금으로 만든 방패를 다 궁에 두고 장식할 만큼 부하였다라는 겁니다. 18절 말씀 보면 또 이 보좌가 있는데 이 보좌도 금으로 입혔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 21절 말씀에 보면 그가 마시는 모든 그릇은 다 정금이라고 합니다. 은으로 만든 기물은 하나도 없었다고 얘기하죠. 모든 그릇이 다 금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은을 귀하게 여기지도 않았다. 돌과 같이 흔하게 여겼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공통적으로 여러분 솔로몬 왕국의 최고의 상태를 지금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하고 있는 기준이 뭐냐면 금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금이 굉장히 강조되어져 있지요. 금을 뜻하는 명사 여러분 자하브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오늘 이 가장 본문에서 많이 반복되고 있는 단어 즉 자하브 금 이 금이라는 단어가 오늘 이 본문 안에서는 굉장히 지배적인 단어로 계속해서 반복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중요한 영적 지혜가 있습니다. 이 금이라는 것은요. 솔로몬 왕국의 번영과 화려함을 상징함과 동시에 그 이면에 숨겨진 솔로몬의 어두운 미래를 역설적으로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제 말씀부터 번영 가운데 이 솔로몬의 어떤 그 나라와 환경과 여건들 가운데 조금씩 암시적으로 이 연약한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 본문의 말씀은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대신하여 전한 메시지가 있죠.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정말 조심해야 할 것들이 있다라고 말을 전하였는데요. 그 내용을 잠깐 보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7절 말씀.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아내를 많이 두는 부분에 대해서 내일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입니다. 결국 이는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들에게 경고하신 말씀 그것을 어기고 자기를 위하여 또한 금을 축적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오늘 이 말씀, 오늘 이 본문은 현재 금으로 번쩍이는 솔로몬 왕계의 암울한 미래를 역설적으로 드러낸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랑거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결국은 이것은 자랑거리가 아니라 망하게 되는 과정과 망하게 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본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에게 물질, 돈이 필요합니다. 이 물질과 돈이라는 이 재물이라는 것,
이 모든 것이 필요하지만 그리스도라는 이 울타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이 울타리 안에서 이 물질과 돈이 사용되어질 때 건강하게 또 이것으로 우리가 무너지지 않게 되는 것이지요. 먹고 사는 문제가 문제없이 넉넉하게 해결되었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을 지금만큼 지금 어려울 때만큼 그렇게 부르짖을 수 있으십니까? 그렇게 섬길 수 있으시겠습니까? 사람은 틀림없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질에 대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솔로몬은 지금 병거 1,400대를 또 마병을 12,000명을 두고 이를 위해서 병거성을 두고 예루살렘에도 두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이미 수요일 말씀 본문에도 한번 나누어 드렸지요. 신명기 말씀에 보면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으며 여러분 병거 많이 두지 말아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지금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솔로몬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지혜로 굉장히 풍성하게 되었지만 여러분 그 풍성함이 지금은 오늘 이 본문 안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를 흐리게 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는 알아야 합니다. 그에게 최고의 지혜를 주셨다면 어떻게 영적으로 승리하며 어떻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왕위가 계속해서 이어져야 하는지 그것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하나님께서 먼저 주신 지혜를 통하여 가지게 된 금과 병거들, 마병들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할 것, 율례와 규례와 언약들을 오히려 기억하지 못하게 하였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성장하였지만 결국 이 지혜로 얻은 것들을 통하여 가장 지혜 있다라고 했던 이 왕이 가장 지혜가 없는 왕 중에 한 사람으로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잠언 1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잠언 9장 10절 말씀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솔로몬은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잇대어져 있는 삶을 살아가야 했지만 주신 지혜를 통하여 얻은 금과 부귀와 또 자기 중심적인 이 생각으로 하나님의 주신 그 지혜를 점점 여러분 멀어지게 떨어지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라는 이 근본적인 지혜가 여러분 빛이 발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근본적인 가장 중요한 인생의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계속해서 경외함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경외함을 통해서 우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고 바르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이라는 겁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가장 지혜롭다라고 얘기했던 그렇게 솔로몬은 지금 오늘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가장 지혜 없는 왕으로 점점 변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잊고 잊어버리고 그 경외하는 삶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보다 자신을 중심으로 하는 삶이 우선되어졌기 때문이지요.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이 지혜로 오늘 이 하루 우리의 가정을, 우리 공동체를 함께 지켜낼 수 있는, 또 살아낼 수 있는 승리하는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지혜가 무엇인지 다시금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과 금도 아니요 여러 가지 군사들과 또 병거들과 마병들이 아님을 저희들이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것에 우리의 모든 시선이 하나님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복음의 비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것이 우리 안에 근본이 되게 하시고 지혜가 되게 하시고 명철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지혜로운 믿음의 성도로서 삶을 끝까지 살아내는 모든 성도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을 알아가는 이 지혜를 통하여 하나님 더 경외하며 사랑하며 예배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